오늘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무척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동안 수많은 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옵니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진 것일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AD 64년의 일부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었지요. 이 네로 황제는 화재의 범인을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편 유대인들까지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 유다 땅에는 번번이 무장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행하는 악행들에 유대인들이 참지 않고 저항했던 것이지요. 네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플로루스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도시와 마을들을 노략질하고 안 그래도 많이 걷었던 세금을 더 올려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여진 돈들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써버리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전국에서 세금 징수를 거부하고 무장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AD 6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네로는 로마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유대로 보냅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장군의 이름이지요. 베스파시안 장군을 유대로 보내서 이 무장투쟁을 진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유능한 로마의 장군은 정말 유대 땅을 평정하지요. 그리고 네로가 죽자 이 베스파시안은 로마의 다음 황제가 되고 유다의 평정은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저항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티투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조리 무너뜨려 버리지요. 그것이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사건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을 거라 예상되는 마가복음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쓰여졌습니다. 유다 땅을 짓밟았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마음의 어려움과 함께
만약 모였을 때 집단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박해의 위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여야 할까요? 모이지 말아야 할까요?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예수를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배경에서 읽었을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마가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 즉 시대적 배경, 역사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의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글쓰기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휘갈겨 쓴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학적 표현은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사진이 나가고 있죠. 겉에 빵은 똑같은데 그 속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아보가토를 넣었고 다른 하나는 연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아보가도 샌드위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연어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빵은 어떤 빵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본문을 보는 시선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라고 하는 빵 안에 3절에서 9절이라고 하는 두툼한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에 등장하는 빵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에 빵의 모양은 흉계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랫빵의 모양은 배신입니다. 마가의 문학적 표현, 의도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하자 예수의 제자 유다는 배신으로 그 죽음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정말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내용은 바로 그 가운데 3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불쌍한 예수를 향한 연민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본문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빵에 그 예수를 향한 연민이라고 하는 재료가 담긴 샌드위치인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고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신분 계층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상중하 계층이 있지요. 오늘날에도 신분제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하층민 밑에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들이지요. 하지만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 노예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 노예들은 그 희년제도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노예들은 안식일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노예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비인격적이고 반종교적인 일들은 유대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들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 노예들은 평범한 노예들에 비해서 임금이 현저히 쌌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노예들 밑에 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민들입니다. 이 천민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외곽에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접촉하면 안 되고 설령 사람들 틈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자신을 부정한 병균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당시 노예보다도 못했던 천민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베다니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아니는 가난, 슬픔, 비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베다니는 가난한 집, 비참한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 외곽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곳을 가기 꺼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익숙하게 자리를 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에게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셨지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한 행동만 나와 있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그 가난한 동네 여인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향유는 결혼을 할 때 준비했던 혼수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 사용하고 남는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그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어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어지간한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 비싸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여인이 부자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이 있는 곳은 가난한 집 베다니임을 기억해 보면 그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원래부터 가난한 집 베다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베다니에 오게 된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 혹은 본인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했던 병에 걸려 이곳 베다니로 옮긴 것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요. 그들의 말만 놓고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이 그 여인은 이 본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제자들의 책망을 그대로 듣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제자들이 참 못났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 저 돈이면 이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며 제자들을 꾸짖지요. 가만두어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던 것일까요? 평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리저리 다녀셨고 자신보다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챙기는 것을 먼저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 그들을 섬기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받으시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예상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바로 마가의 공동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불쌍함이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이들의 가난에 대해서는 그리도 생각하는 척하면서 정작 예수의 가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지금까지 제자들이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평했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고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올 때 그들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무엇인가를 써본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늘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자신들은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핑계를 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뿐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다시 봅니다. 오늘날의 요일 개념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한 걸 보니 마가복음 14장의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게 되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은밀하게 죽일 궁리를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들의 은밀한 계획에 예수님의 제자가 동참합니다.
유다의 행동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의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의 죽음, 그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배신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행동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닌 연민으로 표현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함이 두려웠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은 그 예수가 불쌍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을 만큼 그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한 여인은 온 천하에 기억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너머에 불쌍한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의 구성을 통해 그들이 직면해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의 상황 속에서 모이기도 어렵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틈바구니에서 마가는 외로웠고 불쌍했던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두려움이 아닌 연민으로 대했던 한 여인을 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통해 외롭고 불쌍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헌신적으로 섬기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외롭고 불쌍했던 예수를 보며 위로를 얻고 그 예수에게 연민의 정을 보여주었던 한 여인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보며 반성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본문은 꽤나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시나요?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시나요? 오늘 본문은 힘센 예수,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외롭고 불쌍한 예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처절하게 외로웠던 불쌍한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대접받은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저지당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불쌍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이기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배신을 했던 모습도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연민을 베풀었던 한 여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 속에서도 연민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여인만이 불쌍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롭고 불쌍했던 예수를 보았을 때 박해 속에서 외로웠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것에 그들이 처해진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의 가난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처한 가난이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외롭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외로움과 제자들에게 당했던 배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나보다 더 불쌍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리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의 가난은 모른 채 자신들 주변의 가난만 보았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한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뭐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두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큰 능력을 행했던 예수가 아니라 처절하게 외로웠고 처절하게 불쌍했던 주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전체를 그 외로움과 불쌍함의 자리에 놔두셨습니다. 아울러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배신이 아닌 연민을 행했던 한 여인의 모습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능력을 행했던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롭고 불쌍했던 예수를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세고 능력 있는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불쌍했던 예수도 보아야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의 불쌍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